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한 분 한 분 간절히 말씀을 통해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선생님 한 분 한 분 오늘 말씀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성령의 뜨거운 열정 불을 부어 주옵소서. 이 종도 오늘 하나님 생명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 종을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2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26절, 그 중에 22절부터 36절 중에 31절부터 3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 중에 31절부터 36절을 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바라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 중에 31절부터 36절을 중심으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증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증거, 세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증거 누굽니까? 세례요한의 증거. 누구에 대한 증거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증거. 어제 제가 말씀드린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세요.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또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모습입니까? 33절 34절 말씀 봅시다. 그의 증언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자, 34절 보시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성품을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신성과 인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신성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인성을 가지고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계시죠? 그 중에 제2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사역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한 대 영광의 두루마기를 벗으시고 인간의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신성을 쉽게 얘기하면 한 대 놓고 오듯이 사용하지 않고
인성으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왜?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 돼야 인간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리고 뭐예요? 다 죄를 지은 모든 인간은 다 사망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이에요. 자, 근데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할 수 있냐? 죄가 없는 인간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 보니까 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남자의 씨로 태어나기 때문에 다 뭐예요? 죄인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하나님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신성의 옷을 벗으신 것이, 신성의 옷을 벗으시고 뭘로 오신 겁니까? 인성을 가지시고 똑같이 10개월 동안 예수님은 특별히 바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태에서 10개월 동안 성령으로 잉태가 되셔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하죠.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가 되셔서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이 땅에 뭐예요? 똑같이 10개월 동안 아기가 태어나듯이. 그래서 인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성을 가지고. 그래서 똑같이 성장 과정을 겪으신 거예요. 30년 동안 예수님은 공생의 전에, 공식적인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사생이래요, 사생에. 30년 동안 똑같이 가정에서 부모를 섬기며 성장을 하신 거예요. 목소리를 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사역을 시작하기 앞서 뭡니까?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죠. 그때는 어떤 일을 합니까? 자, 누가복음, 펴보세요. 누가복음 3장 21절. 누가복음 3장 21절. 어떤 역사를 합니까? 누가복음 3장 21절. 21절, 22절 같이 봅시다. 자,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같이 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님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어떻게 합니까? 비둘기 같은 형체로 누구 위에? 예수님 위에 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에게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때부터 뭡니까? 성령님에 의해서 이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시험도 마찬가지죠. 자, 누가복음 4장 1절 보세요. 누가복음 4장 1절. 누가복음 4장 1절. 자, 지금 3장 펴놨죠. 4장 1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며 2절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께서 뭐에 충만함을 입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뭐예요? 40일 동안 누구에게 이끌려요? 성령님께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았어요. 여러분 시험할 때 뭐 충만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시험을 받으시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신성을 가지고 사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 땅에서 뭘 갖고 사셨어요? 인성, 인간. 근데 뭐에 충만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 그렇죠? 그래서 시험을 받을 때 뭘 충만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시험. 여러분들 마찬가지. 여러분 시험이 있습니까? 뭐 충만을 받아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시험을 통과할 때는 정말 여러분들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해야 이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여러분 시험은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능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럼 마귀를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까? 마귀는 우리 힘으로 못 이겨요. 근데 시험 받으면 기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배 잘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 비해야 된다. 말씀도 더 많이 있고. 왜? 시험 당할수록. 근데 우리가 이걸 못하죠. 왜? 벌써 어둠에 덮여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시험 받기 전에 뭐예요? 벌써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시험을 통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은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또 무릎을 꿇어야 되죠. 또 기도해야 되죠. 생각을 많이 하면 안 돼요. 뭘 많이 해야 돼?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인간은 뭐예요? 생각하면 할수록 이성적이 되고 나름대로 상식과 합리적인 상황에서 보기 때문에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시험은 문제가 벌써 보이지 않지만 영적 세계에 연관되는 거예요. 사막에 벌써 개입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역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안진병이를 일으키고 눈먼자의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까? 자, 누가복음 4장 16절 보세요. 누가복음 4장 16절. 누가복음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6절. 자,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뭔 능력으로요?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예수님은 태어날 때도 성령으로, 시험 받으실 때도 성령으로,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뭐래요? 성령으로.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십자가에 죽는 순간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무엇으로요?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말씀 본문도 마찬가지죠.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 그렇게 하셨죠.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딱 뭐라고 고백하냐? 예수님의 사역을 놓고. 자,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사도행전 10장 38절. 10장 38절. 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딱 한마디로 정의를 해요. 뭐라고 정의합니까?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다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다 하셨다는 거예요. 뭘로요?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다 하셨기 때문에 가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고 분명히 말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크리스찬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제가 여러분에게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까?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죽는 순간 누가 여러분을 사로잡습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을 사로잡는단 말이에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세례요한이 증거하듯이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입니다. 예수님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기 때문에 예수님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여러분 힘으로 사는 게, 제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힘으로 하면 지쳐요. 조금만 하면 막 너무 힘들고 어렵고 내 뜻대로 막 짜증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은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누가 내게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영의 사람으로, 족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그 누구에 의해서? 성령께 붙들려서 예수님과 같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아서 우리가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일을 하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에 붙들려서 하셨습니까? 성임에 붙들려서
여러분, 자, 제가 항상 보는 말씀 있잖아요. 너무 중요한 말씀.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우리 교회가 목표하고 바라보고 말하는 복음서 같은 교회가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자,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들 하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누구요? 예수님 하셨던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뭐가 돼야 되냐? 복음서 같은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복음서가 뭡니까? 예수님 하셨던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복음서 같은 역사라는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안 일어난다고 부인하면 안 돼요. 이렇게 일어나야 정상이에요. 귀신이 쫓겨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문제가 서울 가운데 풀어져야 돼요.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암병이 치유가 되고 문제가 풀어져야 돼요. 그냥 머리로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뭐요? 그보다 더 큰 일들 하니.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 이 땅에 뭘로 사역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고 성령으로 사역을 감당하셨고 예수님에게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모든 착한 선한 일을 하시고 그리고 귀신에게 들린 마귀에게 들린 모든 자를 고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령 충만함 가운데 우리가 생활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뭐 계속 반복하게 뭡니까? 십자가에 먼저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어떻게 합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철저히 죽어야 돼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야 돼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게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기를 원합니다. 이 남은 여생 주님, 이제는 주님께 붙들림 받아 성령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분명한 고백과 함께 성령님 저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제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나타납니까?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잖아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뭐에 충만하신 분이십니까? 이 땅에서 성령 충만함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뭐예요? 성령 충만하면 누굴 닮습니까?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기본이 뭐냐 그래서 핵심이 뭐냐?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환경이 아직까지 어렵습니까? 문제가 복잡합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으란 말이에요. 주님,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너무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해야 될 게 뭡니까? 주님, 이제는 주님이 통치하세요. 주님이 다스리세요. 주님이 역사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실 때 순종하며 나갈 때 이제는 뭘 구해야 돼요? 주님, 저에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고 빌리와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광야에 들어가서 성령으로 시험을 받으셨고 성령으로 사역을 감당하시고 모든 예수님의 이 은혜가 핵심이 뭐예요? 포인트가 성령님의 성령님.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제 안에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저를 사로잡아 주시고 저에게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돼. 끊임없이. 왜요? 여러분 식으로 사는 게 그렇잖아요. 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혼자 살라고 놔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들이 사단마귀를 이깁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육의 사람은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봐도 우리가 봐도 그렇죠. 한 데에 속한 자가 있고 땅에 속한 자가 있단 말이에요. 한 데 속한 자는 한 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대 속한 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례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담담을 가졌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가졌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세례요한도 성령으로 이제 충만함이 임했기 때문에 사역을 감당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이 말말세 막 뭐예요? 묻지마 칼부림 여러분 보니까 사람들이 막 공포에 막 질려가지고 어떤 사람이 제가 어제 뉴스 잠깐 보니까 뭐 케이팝 스타인가 그 공연 보면서 소리를 질렀대요. 지하철에. 그랬더니 막 이 순간적으로 막 거기가 막 아수라장이 돼버린 거예요. 또 이렇게 칼부림을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아니면 뭐 지하철에 문제가 생기냐고 막 순간적으로 난리가 나갖고 7명인가 다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은 가면 갈수록 험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총기가 허용된다면 아마 총 갖고 가겠죠. 오늘 몇 명 쏴 죽이겠다. 네? 여러분 귀신은 같이 장난하는 거예요. 악한 영역 들려는 영혼들을 통해서 충동시켜가지고 그렇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초등학생도 글을 올리고 내가 초등학교 가갖고 죽이겠다 몇 명을. 그리고 아버지가 신고해갖고 그게 보니까 뉴스 보니까 여러분 이런 심각한 이런 현실 가운데 처해져 있어요. 막 하루도 지나면 막 별의별이 다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는 자녀로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내심이 아니라 성령님 충만하게 저에게 임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보험소 같은 역사를 합니까? 십자가에 먼저 죽어야 돼요. 우리가 다 저를 비롯해서. 그리고 내 심과 내 능력과 내 노력과 내 경험이 아니라 누구요? 성령님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여러분 크리스찬은 우리 식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하신 일을 합니까? 그래서 더 큰 일을 예수님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야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거야가 아니라 더 큰 일도 하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 믿어야죠. 근데 우리는 이러한 일이 뭡니까? 귀신만 봐도 벌벌 떨고 쩔쩔매고 헤매고 있잖아요. 뭘 할 수 있습니까? 더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 더 사로잡아 주십시오. 더 충만하게 채우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으로 충만해집니까? 성령 충만해지면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능력 있는 삶을 삽니까?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삽니까? 예수님이 성령 충만을 통해 살았다면 우리 또한 뭡니까?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쭉 여러분 말씀을 보여드렸잖아요. 같이 봤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직 성령님으로 사역을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성으로 사용했다면 만약에 여러분 신성이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도 안 아파요. 신이 아픕니까? 예수님 우리가 똑같이 뭐요? 주무셨고 피곤해서 주무셨고 또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고 십자가에서 그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버림받는 제가부터 하늘 아버지로 버림받는 고통을 겪으셨고 우리와 똑같은 희로애락 같이 웃으셨고 같이 우셨고 같이 마음 아파하셨고 같이 고통하셨고 똑같이 뭐 우리와 같이 겪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사역할 수 있습니까? 똑같은 인성인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십시오. 우리 교회는 보험소 같은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다 일어나야 돼요. 왜? 너희는 내가 한 일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삶을 살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요? 끊임없이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따라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제 중심에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저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부어 주십시오. 여러분 구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바람 같은 성령님, 생수 같은 성령님, 불과 같은 성령님, 저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하잖아요, 제가. 좀 전에 기도했잖아요. 구하시라면 여러분, 시간마다 하나님 저에게 바람 같은 성령님, 생기로 생명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생수 같은 성령님, 생수강을 부어주십시오. 불과 같은 성령님, 성령의 불덩이를 주십시오. 왜 제가 새벽마다 기도합니까? 여러분, 구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먼저는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철저히 내가 없어야 돼요.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힘이 없다면 누구 힘으로 사야 됩니까? 성령님. 성령님, 제 힘은 이제는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성령님, 저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제 인생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제는 성령에 붙들려 살기를 원합니다. 제 힘이 아닌 성령의 권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모든 선한 일을 하셨고 귀신에게 마귀에 눌린 자를 다 고치셨듯이 저도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럼 이 새벽에 이 기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뭐요? 너는 내가 한 일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우스운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 다닌 정도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너 나하고 다른 게 뭐냐? 교회 다니고 외에는 웃긴 소리 하지 말라 그래.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 분만 붙들리면 우리 교회는 성령의 불이라는 거예요. 목사가 몸 붙들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붙들리십시오. 여러분들이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 성령의 불이 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먼저. 그렇지 않고 성령의 불이 안 떨어져요. 내 안에 자아가 꽉 차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더럽고 악한 곳에 오지 않아요. 우리의 자아가 깨어져 나가야 돼요. 그래서 먼저 광야를 통과하며 우리가 가야 될 것은 뭐예요? 그 주님 이 고백이 있어야 돼. 분명히 주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이 호흡조차도 주님을 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고백과 함께 주님 그러나 이제는 제 힘이 아닌 성령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저에게 부으십시오. 그래서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제 중심에 자정하시고 저를 사로잡아 주시고 저에게 충만한 불을 부어서 성령의 불로 제 온 영혼육을 채우십시오. 여러분 불이 임할 때 우리 온 영혼육이 여러분 타워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 안에 뭡니까? 새로운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은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 복음서 같은 역사를 해야 돼요. 복음서 같은.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셔야 돼요. 설교하는 가운데 귀신이 떠나가고 설교하는 가운데 모든 인간관계가 싹 풀어지고 설교하는 가운데 몸이 치유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이게 여러분 정상이에요. 왜?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는 복음서 같은 역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먼저 제 안에 주님 그러한 일들이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례요한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세례요한이 증거하는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우리도 이 밤에 이 새벽에 하나님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십시오. 여러분 저 안에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지길 원하시는 저는 성령이 여러분 사로잡기를 원하는데 여전히 내가 붙들고 있어요. 내가 여전히 주인이야. 오늘 싹 이걸 여러분 깨트리십시오. 싹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이 내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주님 이제는 제 힘이 아닌 제 능력이 아닌 성령님의 힘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뭔가 말씀하시면 순종하셔야 돼요. 성령님을 구한다면서 여전히 말씀하시면 순종하지 않아.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성령님이 충만함을 원한다고 하면서 말씀하시면 아무것도 순종하지 않아. 여전히 내 생각, 내 계획과 맞지 않으면 틀어버려요. 그렇다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지금까지 제가 성령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걸 회개합니다. 내 자아를 깨트립니다. 나를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성령님,
십자가에 내 자아를 못 받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나갈 때 어느 순간에 보면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교회는 이곳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그대로 복음서 같은 역사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 이것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복음서 같은 역사를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하셨던 일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니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큰 일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이 새벽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러한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먼저는 철저히 십자가에 죽기를 원합니다. 자아를 깨트리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 안에 오늘 그러한 능력을 부으십시오. 은혜를 부으십시오. 같이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증거, 세련의 증거가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십니다. 예수님 이 땅에서 그렇게 사역하시던 것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가 정이 임하셨고 성령 충만을 받아 광야로 가셨고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셨고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들어오셔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하나님 모든 선한 일을 행하셨고 귀신에게 들린 마귀에게 들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직 성령으로 이 땅에서 인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내가 한 일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들 하니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살아있는 교회는 복음서 같은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오늘 예배하는 한 분 한 분이 그러한 역사의 주인공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먼저 철저히 십자가에 내 자아와 육체적 삶을 못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를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두 손 듭니다. 성령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그래서 발끝까지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더 충만하게 사로잡아 주셔서 성령님 말씀하실 때 어떤 것도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교회가 구하오니 성령의 불을 부어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의 불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뜨거움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 하셨던 일 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하며 쓰임받다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예수님을 닮은 모습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가 나와서 도종한 영혼이 있습니다. 도종하청한 영혼들 한 영혼을 시간 찾아가셔서 이 새벽에 말씀해 주옵소서. 영혼들을 깨워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사단막에 묶인 쇠사슬을 나사했으니 모든 이 사사슬은 나사했으니 풀어질지어다. 풀어져서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루 살아갈 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성령을 구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될 수 있도록 승리하는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집으로 가실 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먼저 십자가의 죽은 자임을 고백하고 내가 주인님을 고백하고 성령님 온전히 순종하기로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불을 부어줘서 이러함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